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 연결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응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8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는 그동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는 집을 떠나신 것으로 추측이 되기에 아마도 오랜 시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서 대적하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든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예, 얼핏 보면 이 가족들에게 매우 냉정하신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모질고 냉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이 가족에게 선을 긋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맥락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떼놓고 그것만 이해하고 믿으면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독서할 때 문해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작게는 그 구절의 전후 맥락에서부터 크게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핵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과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발을 이렇게 좀 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에게 장애가 있구나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래도록 그 사람을 알고 지내온 사람은 그가 잠시 다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라고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 다친 이유가 남을 돕다가 다쳤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의 그 발 저는 모습까지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은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그 타이밍이 이 세 복음서 전부 다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다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없는 마음에 일곱 귀신까지 데리고 돌아오는 귀신의 비유 다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즉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난 뒤에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서의 상황은 그래서 맥락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후 그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른 이야기 속의 핵심을 찾아 들어가면 실마리가 좀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앞서 언급한 우리 마태, 마가,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7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주인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빛을 선택하면 어둠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선택하지 않아도 어둠이 자연스럽게 깔립니다. 이 귀신의 이야기는 내 마음의 주인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알세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 가운데에서도 대장 귀신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 기적을 행한다는 이러한 음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씨 뿌리는 일에 전념하는 인내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들은 그렇게 인내의 열매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족들을 이렇게 배척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곧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보혈은 혈육보다 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같은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울타리를 지금 넓히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언어, 계층을 향해 가족의 그 초대를 열고 계십니다. 이 더 이상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경계를 묻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신분,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그렇게 한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거룩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피로 맺어진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연결된 그러한 존재의
가족으로 살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 서로 잘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